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려도 좋다.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건 무엇일까? 대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내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일관되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흔들리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그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는 것은 능력과 힘이 없어 뽑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세차게 부는 바람일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요란하게 시끄럽게 떠들 수는 있겠으나 아니 하모니를 이룬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귀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고 믿음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데 아주 요긴한 서신서입니다. 그렇다 보면 야고보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우선 먼저 야고보. 우리는 성경에 한글로는 야고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에서는 제임스란 말을 쓰게 됩니다. 지금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떻게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제임스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차용하면서 비슷하게 야고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을 빌어 쓰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영어 이름을 짓습니다. 제임스, 피터, 그렇죠. 존 이런 이름들을 씁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이름을 가장 많이 쓸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제임스란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데이비드란 다윗이 있습니다. 요한이란 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이름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 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란 이 이름은 제임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되게 제임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주인공 제임스 본드도 이 제임스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임스를 쓰는데 왜 제임스라는 이름을 쓸까? 물론 좋으니까 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임스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즉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산 믿음으로서 증거를 가져가 오기 위해서는 바로 합당한 믿음의 결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가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유다의 형제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왜 그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항상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단하잖아요. 자기 형제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나도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인간적인 마음 속에 늘 흔들리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자신을 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가 아니야,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래요? 모시고 들으시죠 라고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쉴 만한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들을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좀 반갑게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이냐 라는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제와 모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가족관계를 주님이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인간의 전통과 규례를 따라 만들어진 이러한 세상의 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드러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라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왜 그렇게 선지자이고 능력과 힘과 가르친 지혜가 탁월한데,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옮겨주고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택배 기사처럼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처럼 바로바로 응답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원하면, 내 마음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왜 그래요? 왜? 응답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냐고. 내가 예수님의 바로 친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해주냐고. 혹시 따지는 듯한 느낌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돌이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인 관계 속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가족이란 1차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중생이란 단계를 거치게 되면 2단계의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그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혈통의 공동체가 아니라 혈맥에 의해서 선민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선민이 되고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친형제라니까 하고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가운데 종이란 표현을 쓰는 것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지금 자기 자각, 자기 인식,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은 바로 이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종이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면 나는 종과 노예로서 아무 권리, 아무 능력, 아무 어떤 것도 없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를 다룸에 있어서 야고보의 성숙된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 속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전의 모습과 부활 경험한 이후의 새로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비포의 야고보 아니면 애프터의 야고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지금
예전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형제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안에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저는 수장이 베드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수장이 아니라 야고보가 수장이 되어졌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저차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선거보고를 했을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했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수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수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거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보면서 전의 야고보와 지금의 야고보의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예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전의 모습과 변화된 나의 모습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종부리듯 하는, 예수님을 마치 종부리듯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야고보의 전의 모습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 멋있는 모습이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딱 맞는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이 야고보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님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랬던 야고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으로서 얼마든지 그분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문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 중에서 인사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시작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형제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믿음이 올라온 사람들, 좀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내 형제들을 대할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륜이 있으면 있을 만큼 나는 어떻게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임원이 되면 군림하게 됩니다. 임원이 되고 그렇죠? 핵심 멤버가 되면 그 가운데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계급을 만들어 놓고 직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림하려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직책을 만들어 놓으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개신교는 목사 외에는 아무 직함도 없어요. 반면 직함에 따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교육 목사님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라는 직함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가운데 나름대로 계급이 형성되어지고 거기에서 권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설령 권력이 나온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섬기지 않는 모습은 한국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직제를 가지고 계급을 체계화를 가져서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개념으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여전히 한국 교회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 약화시키고 최대한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종이라는 모습을 갖고 서로가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멋있게 성장하고 멋있게 변화되어진 이 야고보, 새로운 하나님과 예수의 종으로서의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좋고 즐거운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좋은 일만 생기면 기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표현이 전제가 깔려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좀 이렇게 선전도 하고 좀 드러내야 뭐가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했던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러한 모습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 만나니까 취급하고 싸우고 갈등과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왜 그는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을까? 바뀌고 변화된 종교에서 믿음으로 바뀌고 전환된 바로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믿음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중요한 믿음이 과연 제대로 뿌리를 받고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는 연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는 욕구가 있죠. 어린아이도 돌봐주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을 때는 서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계획도 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제는 그 자라는 믿음에 의해서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와주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가고 나중엔 꺾어야만 하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믿음들이 바로 종교란 이름으로 심겨졌다가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믿음으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됐을 때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말은 하나도 뭐가 부족함이고 뭐가 흠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온전히 이루라는 이 부분 속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은 바로 시간이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사실이었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이루는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건강하고 튼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간다면 내 믿음은 굳건히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믿음다워진다는 게는 뭘까? 그것은 참고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와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실 온전히 이루는 게 무엇일까요? 단어에서 의미는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루고 그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룰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이룰 것인가 라는 부분이요. 자, 왜 그러면 그렇게 온전히 이루라고 했을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든지 성숙하고 멋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서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힘이 어렵고 힘든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만큼 나무가 작은 나무였을 때는 바람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크면 클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될까요? 뿌리를 더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으면 당연히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지라도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 바람이 와도 흔들릴지는 몰라도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에 태풍이 오고 홍수를 맞이하면서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나무도 보았고 뿌리가 깊이 있으니까 도무지 견디다 못해 나무가 부러져서 꺾어져 버리는 것도 여러분 뉴스상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홍수를 하든지 태풍을 위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면 부러지려면 부러졌지 결국은 뽑혀지지 않는 모습. 바로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더 강한 나무로서 남아있다면 그 심한 태풍 속에도 단단히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릴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용비어 청가에 나온 단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애들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얼마만큼 있느냐. 믿음을 이야기하면 보이는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를 보는 건데 그 믿음의 뿌리가 곧 인내로서 깊게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전히 이루는 것은 온전히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글로 표현하니까 좀 애매한 의미가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시간적인 인생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세워가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믿음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지혜는 빛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쁘게 즐겁게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질 것인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빛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뭘? 지혜가 필요한 한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빛과 지혜는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마치 어두운 칠흑 같은 모습이에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등대 하나가 비춰주면 그 하나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면서 먼 곳에 있는 저 배가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바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 속에는 반드시 지혜는 동반되어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믿음은 있다면 지혜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지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글로 부족하거든 어떤 조건부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글성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면 아 부족하니까 구하라는 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들여서 타산지석 삼아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하고 그죠? 멋있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수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폐쇄적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이에요. 누가 느끼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성장의 가능성이 큰 사람이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단어를 이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래,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인생도 오래 살았고 지혜도 있고 그래 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세상 말로 꼰대라는 말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나는 배우고 익히고 그렇죠. 계속 전진해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개발해가는 것은 어떨까? 스스로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를 객관화한 사람이고 자기를 어떻게 돼요?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속 발전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바로 파워, 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구하라라고 했을 때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냐? 그런 동기가 갖춰진 사람, 동기부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하며 희망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야고보라는 한 존재가 지금 이 말을 쓰면서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전에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자기 모습과 아울러 지금의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결국은 나는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여전히 자기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요. 세상에서 뭐 부족해서 뭐 좀 도와주세요. 좀 구워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귀찮다고 말해요. 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기의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나에게 자꾸 뭔가 누군가가 이게 붙어서 내 혹이 되고 내 짐이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면 아주 짜증나거든. 그 조건을 자꾸 걸어요. 네가 뭐뭐 하면 해줄게, 뭐뭐 하면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건 없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하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받아 밀려, 오히려 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심도 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거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떠한 건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긴 있는데 흔들리면서 거기서 갈등이 일으며 두 가지 마음이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을 가져요. 왜 예수님은 한 분일까? 왜 예수님은 한 분이어야만 할까? 왜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많은 에너지가 돋보기에 의해서 열을 내고 불이 난다는 사실을 경험해 봅니다. 우리 학습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실상은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완벽한 모습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한 포커스를 정해서 그 점에 달려가도록 만드는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하나에 집중했을 때 놀라운 파워를 가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햇빛을 모아서 돋보기로 모았을 때 비로소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것처럼 바로 한 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포인트가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우리의 모든 걸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다.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하나 갖고는 부족해. 하나 갖고 어디다 붙여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한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그걸 마치 요동하는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take a heart, 마음을 잡아라, 굳건히 하라. 어디에? 하나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야고보가 하나님과 그의 종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을까? 바로 그분은 형제로서 그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자로서 주인으로서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가오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가 있고, 즉 가난한 형제가 있고 부한 형제가 있다는 거죠. 낮은 사람은 직책이 낮은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 높은 사람은 높은 형제, 성공한 사람은 높다고 표현할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높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낮고 높음이 있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낮은 형제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돈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지위, 여러 가지 역량 속에서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드러나는 게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어떠한 위치? 높은 위치. 어떤 위치예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높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위치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이 고난을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란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이 현재는 낮지만 이 믿음 때문에 반대적으로 우리가 높은 데 있을 수 있다.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종이 되어서 낮은 위치에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은 주님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순간 주님은 나를 끌어올려서 그 자리에 앉혀주시니까 나는 높은 데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높은 위치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과 아픔과 고난 힘든 모습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나를 높은 데 이르게 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 나의 현 상황을 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높은 자리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아니 현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미래까지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다면 부한자는 어떻게 가? 부한자는 내가 높아진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 무슨 소리일까요? 부한자는 더 이상 자기가 높아진 위치이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할 때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 언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걸 보면 이 단어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삶에 적용하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힘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는 게 힘이다. 그러나 부한자가 됐을 때는 또 부한자의 위치에서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항상 또 낮아지는 모습도 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셨어. 무슨 소리일까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강화라는 단어를 써서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낮아짐의 문제예요. 하늘에서 인간 사회의 낮아짐, 그다음에 인간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져서 죽음으로 낮아짐. 이런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부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있다고 뻐기고 있다고 오만하고 교만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낮아짐에 겸손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왜 그 길을 갈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아지는 그 길을 걸어갔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종인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의 위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낮아져서 종으로서 쓰면서 흩어진 무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한 모든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까? 그러고 보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인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꽃으로 표현하고 열매로 표현하고 어떤 성과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은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부서져 버린다, 쇠잔해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될 때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것들도 다 불에 타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공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원하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그 가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가치로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낮지만 높은 위치를 자랑할 수 있고 높지만 낮은 위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높고 낮음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충분히 기능하느냐, 충분히 기능하지 않느냐는 등을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런 낮아짐과 높음이 의미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이루는 바로 그 소망 밑에 인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우리들의 삶의 플레이그라운드, 인생이란 이 운동장에서 바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는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힘 있고 능력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부딪혀 싸울 수 있고 바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 세상적 가치 기준과 낮아짐과 높음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멋진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낮고 높음 속에서 오는 그런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낮든지 높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마무리하는 부분 속에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최종적인 이 땅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어떻게 된다?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이 필요로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를 쭉 진행하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그 믿음을 또 다른 말이면 이 땅에서의 능력,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기십시오.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하면 성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제 1장 1절로 11절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준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삶의 모습에 어떤 능력을 표현해 볼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완성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놀랍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